자, 우리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 세례 요한의 어떤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이 이게 이제 종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는 사실 이제 믿음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는 또 뭐냐, 36절부터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여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냈어요. 41절을 보시면,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사함의 감격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향유를 깨어 하나님께 허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갖고 물어보잖아요. 당신입니까? 그 얘기가 이제 7장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같이 상고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하러 오셨다는 걸 알거든요. 대속하러 오셨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원래 메시아가 내가 들었던 그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데 뭔가 좀 달라 보인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을 지금 걷게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예언된 거다? 이사야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을 좀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보게 하러 오신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쪽에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듣기를 더디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실감나게 설명해 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막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얘네들은 항상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갖고 부정한 것은 저 이방인들이 부정한 거고 부정한 것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나쁜 로마가 부정한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병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괄시하고 조롱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창작해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걸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 유다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 전혀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어 터져도 못 깨닫고 얼러도 못 깨닫고 하늘에 들여 땅에 들으라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성한 데가 없으면 얻어 터졌는데 그게 다 상했는데 온몸이 상했는데도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렇게 얻어 터져서 너희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그런데 그냥 그거는 대가지불 없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지불 없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건데 그 질병,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 그것을 내가 담당할게.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마. 어떻게? 내가 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아기가 너희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한 아기는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어요. 그 어깨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여 상함을 당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처절한 부정한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적인 치료, 즉 다시 나음을 입는 이유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세례 요한아, 네가 바로 예언했고 네가 바라보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사야의 온전한 성취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 지금 눈을 뜨게 하고 있고 보게 하고 있고 듣게 하고 있고 걷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치유받는 거 보면 이방인이었고요. 또 세리였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마태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걸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누가 영광을 돌리죠? 이방인 동방박사가 또 소외되었던 목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즉 오늘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8장에 이어서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과 지금 이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이 여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의 대표와 같죠. 자,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 향유 부은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죠. 그죠? 그 여인들은 다 뭐냐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고, 또 죄사함 받았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향유를 부으며 그렇게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겸손하게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4절부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밭이 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여인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다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여 죄사함 받은 여인들인데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여인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죄사함 받아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이게 같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2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입니다. 2번. 다른 여인이에요.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향유를 부었고요. 그죠? 그리고 한 여인은 이제 나중에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또 이제 그 향유를 붓는 장면. 그 여인은 누구냐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두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2번 마지막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증거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여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죄사함을 받은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유를 부은 것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허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4절부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비유하시고요. 그 비유의 핵심을 항상 해설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함부로 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대로 풀어야 되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버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떨어진 것은 싹을 이제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여 얼마 있다 또 죽어버리고, 또 가시덤불도 영양분을 다 흡수하지 못하여 죽어버리고, 길가는 아예 뭐 그 싹도 나지 못하고, 근데 옥토밭은 마태복음 30배, 60, 100배, 여기는 100배. 이렇게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 옥토밭이야. 그럼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신천지는 열매하면 무조건 전도 이렇게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적으로 보세요. 어떤 열매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문맥적으로는 지금 어떤 열매가? 이 여인과 같은 열매를 맺겠죠.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죠? 그런 열매를 맺겠죠. 자, 그래서 8절에 더러는 좋은 밭의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9절에 제자들의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요,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자, 이 비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비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게 비밀이냐면,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그 열매 맺어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냐 안 이해했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냐 모르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예요. 야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쓰여졌던 게 이제 야다입니다.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제일 처음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동침이 야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헬라적인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죠. 안다는 뭐예요?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적인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걸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런 걸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는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고요. 너희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모르겠어요? 우리도 더 잘 알죠. 그거 다 지켜봤는데요, 뭐. 그러나 그들은 구원 못 얻죠. 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걸로 관계를 맺지를 못한다고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 듣고 깨달은 자들은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얽어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신비한 연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로마서 6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죠. 로마서 6장. 자, 6장 1절을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런가?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건 바로 내가 죽은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죄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그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세례 받은 거는 이걸 표현한 겁니다. 물세례 받을 때 우리 침례를 받잖아요. 어떻게 받죠? 수의를 입고 들어가 물속에 수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 그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겨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야. 죄된 나, 그죠? 죄악된 나, 심판받아야 될 나, 그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셔서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심판받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거죠. 지정이 전체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자, 지금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려. 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 인생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권하니
그 여인이 무엇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털,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그죠?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에 쓰는 거야. 그죠?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천국 비밀을 아는 자에 마땅한 열매인 거죠. 갈라디아 2장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비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내 죄만 나는 살아있는데 내 죄만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인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럼 내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뭘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할 때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헬라식으로 생각해서 이거 알아 몰라의 식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우리가 영접했냐, 십자가 부활을 정말 우리가 그게 정말 깨달아져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복음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그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는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5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권능으로 생긴 믿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켜 만들어내는 믿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그 옥토밭은 무엇이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이 역사의 옥토밭을 만든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낸 거냐고요. 예수님이요. 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만들어진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디로 데려가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끌고 가는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 누굴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적으로 같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은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 오, 맞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가보세요. 그래서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7절을 보시면 너희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졌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 누구든지 심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누룩과 같이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렇게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맞아요. 우린 자유예요.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는 사단에 걸려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우리가 그때 자유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인간은 딱 두 영역밖에 없어요. 두 영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지 아니면 사탄과 죄의 통치를 받던지 두 영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아담밖에 없어서 아담. 다변적인 존재라 여기에 속하든지 여기에 속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소속돼 있던지 사탄에게 소속돼 있는, 물론 아담도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말하는 건 우리가 다 죄와 사탄의 종이었다 이 얘기인 거야. 우리는 죄 아래 거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찾아본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안 찾아봤나? 나 어디서 찾아봤지? 요한복음 8장 가보시죠. 여기 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시 올 거니까.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자유케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한 번도 종된 적이 노예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자유케 되냐? 내가 왜 해방을 받아야 되냐?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뭐의 종이었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됨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까? 병든 자들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뭐에 얽매여 있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 열병 환자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린 자유함이 없고 얽어매어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것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 말에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사람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못 깨달아드니까 얘네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니까? 나는 종된 적이 없어. 무슨 죄의 종이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근데 니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44절. 자, 43절 44절 시작.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들린다는 얘기 뭐예요? 옥토봇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것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뭐요? 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죄와 사단의 권세를 누가 감히 그거를 물리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본문은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본문 오늘 가보면 8장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자,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은 둘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살아요? 아니,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살고 있어 지금? 무덤 가운데 있죠.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집에 거하지 않고 뭐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알미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냐고요? 사탄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얘네가 구원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예수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이 부분을 보면 그 귀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거라사 귀신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강해서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막 다 끊고 막 광야로 막 달려가고 막 그런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말합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 이름이 뭐래요? 군대라.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여단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을 얽어매고 노예로 삼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가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깔짝깔짝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군대가 누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나 있을 곳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돼지떼로 가요. 왜 돼지일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그 사단의 권세가 얘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자예요. 사탄은 부정한 자의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부정한 자인 그 사탄이 그 군대가 지금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어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깨부시고 믿음을 듣고 감격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완강한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진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감격하여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겁니까? 그 여인들을 뭐라고 했어? 아까 보니까 여인들이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에서 쫓아짐을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만 지금 이 군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런 보여지는 그런 험악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모두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누가 부셨냐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이 사탄과 죄의 권세를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 물어보잖아요. 야, 전 귀신 내쫓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 내쫓은 거예요? 귀신이 귀신 내쫓은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금 보고 감격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제압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끼고 로마서 5장 가보세요. 이게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 로마서 5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 산 소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고 듣지 못하는 자고 말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산 소망을 보게 된 거냐고요? 좀 이따가 정리하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랑? 무슨 사랑? 그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퍼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그걸 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산소망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장차 주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워해요. 이게 산소망이 생긴.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이 생겼죠? 아유,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이거 다 보고 갈라디아서로 갈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죠. 자, 1장 2절부터 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해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여기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마음에 뿌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썩어질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산소망이 생겼죠? 거듭나게 하세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죠? 죽어 있던 우리,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죽어 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 죽음의 상태, 죄와 사단의 권세로 그 레기온이 강하게 얽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고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들리는 게 쉬워요? 안 들리는 게 쉬워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려요?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건 안 찾아보지 알죠? 그럼 누가 거듭나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세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뭐가 계속 연결이 되냐면 이제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보십시다.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13절, 5장 13절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었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었지 않은가?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거기서 우린 해방됐지 않은가? 우린 자유예요. 진리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자.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정노릇하라.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이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로 완성돼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려워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그 구조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강력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누가 부시고 들어와요? 주님이 부시고 들어오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그걸 부셔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이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뭐에 대한 완성이래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뭘 이루어요? 율법을 이룹니다. 이해가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한다. 로마서를 잠깐 갔다 오시죠. 또 여기 딱 끼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왜?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8장에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냐면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또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시겠냐고요. 또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탄식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데, 그러므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상황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38절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그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요. 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해 가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다고요. 죄를 짓고 죄의 지배 가운데 죄 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는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시스템이 우리를 주장해요.
거기서 해방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고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죠? 자, 4절부터 우리 4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가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로마서 7장의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해요. 왜? 성령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힘든 건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 이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옷이라고 하죠. 옛사람이 있어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육체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대적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통한다고요. 그럼 육체의 일은 뭡니까?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 탐욕,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 십자가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산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기쁘지 못한 상황인데, 세상적으로는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또한 죄 가운데 항상 두려워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참지 못했던 내가 참을성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고 자비롭게 되고 양성과 중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완전히 되진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1년 전보다 오늘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 이 사람이 영빨이 좋다.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좋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뭘 많이 아냐. 뭘 많이 체험했냐. 뭘 많이 봤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로 아마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문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8장. 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8장 10절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또한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이거는 순간 확신이 생겨요. 막 믿음이 생겨. 막 눈물도 나.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이건 뭐죠? 탐심과 그 죄가 그를 지배하는 거죠. 14절 가시떨기, 이것도 똑같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길가에 떨어진 건 사단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돌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태양이 떠가고 타버리는 건데, 나중에 습기가 없어 타버리는 건데, 그거는 박해죠.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넘으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우리가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박해와 유혹. 누가? 사단이. 박해와 유혹에 우리가 왜 넘어져?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 믿게 된 겁니까? 이유는 하나요. 우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 거냐고. 밭이 스스로 막 기경해? 지금 씨 뿌리는 자가 기경하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농부 아니에요? 지금 이 씨는 뭐냐면 굉장히 가벼워서 많이 흩어 뿌리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 뿌리는 씨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서 때로는 돌에도 뭐 앉을 수도 있고, 또 길가에도 앉을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은 어디에다 뿌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밭에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바보예요? 돌에다가 그냥 일부러 막 뿌리고 거기서 저기 싹이 날 거를 기대하게? 지금 주님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 좋은 밭이 있는데 그 좋은 밭은 누가 기경한 거야? 농부가 기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갑시다.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뭐 1차적으로는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똑같아요. 얘네들 똑같다고요. 14절.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보고 있다는 거, 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 부활을 못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왜 못 이해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나님이 계시래.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죠? 이게 왜 비밀이냐? 우리 에베소서를 가서 자, 에베소서에 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게 언제 작정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작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사랑의 강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말도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비밀하면 딱 뭐가 딱 생각나요? 비유풀이. 그죠? 이 비유풀이 짝을 풀이를 못해갖고 몰라가지고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야. 비밀은 비유풀이가 아니야. 비밀은 십자가야. 비밀은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요.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그 비밀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골로새서가. 24절, 1장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꼭 향유 부은 여인같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이 비밀은 비밀이에요. 그죠?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미 제자들 때부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니까? 이제 감춰진 게 아니야. 이제 열렸어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고요. 그 비밀이 뭔데?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 복음,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듣고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근데 10사람이 들으면 한 사람은 믿고 한 9사람은 안 믿어.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거의 안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 그죠? 아까 에베소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6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십자가를 전했죠. 무슨 비유풀이한 게 아니야. 그냥 십자가를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여자들이 다 안 믿어. 누구만 믿어요? 루디아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 비밀이 열린 거죠. 그에게는. 그 비밀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얽어매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향유 부은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처럼 그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어떻게 그 향유 부은 여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봄으로 들음으로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그 빛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 그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은 뭐야? 한 말 두 말 하는 그릇이죠. 촛불 켜고 그릇에 담으면 이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입니다.